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부모를 사울로부터 안전하게 도피시키기 위해 모압 미스베에 있는 모압 왕에게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압은 다윗의 집안과 관련이 좀 있죠. 다윗의 증조모인 룻이 바로 모압 여인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 갓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 땅 헤렛 수풀로 들어가죠. 헤렛 수풀은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유다 땅에서 보기 드문 나무가 울창한 숲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일라는 다윗이 머물렀던 헤렛 숲을 근처의 성읍이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몇 번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블레셋의 침략은 간헐적으로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타작마당이 탈취를 당했다는 것은 추수 때 쳐들어와서 곡식을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1년 농사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다윗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이 묻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 응답은 다윗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다기보다는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여쭈어 본 것을 말해주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물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의 아들 중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지금 다윗에게로 도피해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6절에 보면 그가 도피할 때 에봇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걸치는 에봇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이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위해 물은 결과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뜻을 전하자 사람들은 그 결정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그들은 지금 그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사울을 떠나 다윗 곁에 와 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말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셨고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물론 군사들은 사울이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진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다윗과 함께한 자들의 힘은 사울의 군대보다 훨씬 큰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지금 도망 다니기도 바쁜데 남까지 도와줄 처지가 되느냐고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이 상황에서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 블레셋을 치는 것은 오지랖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들은 다윗은 한 번 더 하나님께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일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시겠다고요. 이에 다윗은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오히려 그들의 가축까지 탈취해오죠. 다윗의 현실은 지금으로 말하면 난민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러한 미담들이 모여져서 다윗이 왕이 되는 데에 지지로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없어도 처량한 신세여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떤 처지에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일라에서 일어난 일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쾌재를 부르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가 쾌재를 부른 이유가 이것이죠. 다윗은 그동안은 광야로 도피했었습니다. 그런 곳은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도망하기도 쉬웠죠. 그런데 이번에는 성읍입니다. 사울이 애워싸기만 하면 다윗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군사로 모아 그일라를 애워싸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사울이 백성들을 군사로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는 다윗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분명 자기를 치러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번에도 제사장 아비아들을 불러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죠. 에봇을 가져왔다는 것은 그 주머니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우림과 두밈을 통해서 묻는 것은 이처럼 이것 아니면 저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둘 중에 제비를 뽑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려오리라. 이것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면 첫 번째 질문은 그일랏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냐는 것인데, 이 질문에도 그렇다, 너를 넘길 것이다 라는 답이 나옵니다. 응답이 이렇게 나온 이상 계속 그일라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는 부하들 600명과 함께 그일라를 떠나죠. 그래서 사울도 그일라에 들어가기를 멈춥니다. 그 후 다윗은 계속 사울을 피해 광야로 떠돌아다닙니다. 광야만큼 살기 힘든 곳도 없지만 광야만큼 사울을 피하기 좋은 곳도 없죠.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사울은 매일처럼 다윗을 쫓았죠. 그러나 사울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일랏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라고 다윗이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짐을 싸면서 다윗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또 얼마나 서글펐으며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물론 그일랏 사람들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먹을 것과 칼을 주고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유로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일랏 사람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다윗을 보호했다가는 그일랏 사람들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 뻔하죠. 물론 다윗은 그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겠지만 서글픈 마음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더 강한 군대를 이끌고 있었다면 그일랏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었죠. 아니, 심하게 말하면 왕을 반역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을 반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자신에게 대항하는 대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죠. 노베 제사장들에게도 다윗을 도와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말도 안 되는 반역에 누명을 씌워 죽였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의 서러움입니다. 권력이 없는 자가 느끼는 수치입니다. 그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오직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환경. 그러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도 그랬듯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는 시간이 또한 광야의 시간입니다. 두렵고 서럽고 외롭고 부단, 혹 지금 그런 광야 생활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절망의 소나기에 넘기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피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백성들을 사랑하여 도와준 다윗을 봅니다. 어려운 처지에서도 일을 하는 그의 태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될 위기에 있는 다윗을 봅니다. 얼마나 서럽고 슬프고 처량할까요?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참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저도 다윗처럼 광야 같은 삶 속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